가사가 참 좋네요. 가사도 좋네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찬양도 참 좋았는데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가사가 참 좋구나. 좋은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일어나라 6번째 시간,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제가 우리 집에서 서열 5위인 것 같아요.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럴듯해요. 얘가 하는 말이 물심부름도 내가 하고 쓰레기 정리도 나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보고 버리라 그러고 가게에서 물건 사올 때도 나만 시키고 온갖 심부름은 다 나 시키는 거 보니까 제가 서열 5위인 것 같아요. 난 내가 5위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한 단계 올라갔네 막 이러고. 착해서 그렇습니다. 큰 놈 시키면은 네 그리고 안 하고, 막내 놈 시키면은 힝 그리고 안 하고. 요즘 그 여성들의 지위가 예전과 같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딸로 태어났다가 아버지한테 구박받으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다 옛날 얘기고, 요즘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괄시를 받는,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우리 불쌍합니다. 우리 여성님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남편이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그 남편은 집에서 영식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끼를 챙겨 먹으면 일식 씨가 되고요, 하루에 2끼를 먹으면 2식이가 됩니다. 3끼 다 챙겨 먹으면 1원을 붙여야 돼요. 1원 3식이 새끼가 됩니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월등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유머죠.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도요, 역시 여성들의 파워가 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2배가 조금 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성의 숫자가 남성보다 4배 가까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대체로 어떻게 갑니까? 여성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부부가 다니는 집이면 신방을 토요일이나 주일날 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남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요, 신방을 언제 하면 평일 낮에 합니다. 평일 낮에 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은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왜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그냥 하면 교회는 저절로 굴러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이 여성에게로 흘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그 바울을 도왔던 부부가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성경에 등장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장수가 넘어가면은 이름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갑니다. 이 신앙의 주도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남편들, 여기 남성 성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넘겨버리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는 여성들이 많았고, 또 여성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잘할 때 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운 여성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길이 막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비두니아라는, 그러니까 터키 북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길을 막으시는 상황이 열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말해요. 그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그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복음의 행로를 바꾸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어도 그것이 선한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의 이끄심 받는 비결이 뭡니까? 순종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디서 기도를 할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교회를 어디다 세우면 될까? 근데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난감했겠지요. 가지고 온 여행 경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곳, 예배할 곳, 교회가 될 만한 곳을 찾는 중에 강가로, 냇가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냇가에 가면 여자들이 많아요. 우물가에 여인. 근데 그 냇가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중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여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럼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인이 원한 곳은 어디예요? 비두니아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온 겁니다. 순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슨 전제가 생기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른 척 하세요. 일이 안 돼요. 뭐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승부는 여기에서 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처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향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3년 반 전에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까지 치면 이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데 마음들이야 있었어도 딱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조 목사님, 그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개척을 해. 그 얘기는 뭡니까? 돈 못 준다는 거예요. 난 돈 못 주니까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서 개척을 해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안 드는 개척이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를 차려도 돈은 들지요. 근데 제 마음에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시는군요. 제가 부목사 때 삶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 그리고 개척을 한 다음에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그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나를 불러서 딱 한다는 소리가 돈이 안 드는 개척을 하라고.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솔직히 말하자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낮이고 밤이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목사님이 집에를 안 들어가면 저도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찾을지 모르니까. 밤에 퇴근을 안 하시면 11시고 12시고 그냥 있었어요. 혹시 찾을지 모르니까. 다른 비서들 다 퇴근해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게 하실까? 제가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걸 잘 알거든요. 뭘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밥 먹는 것조차도 목사님 오늘 점심에 육개장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점심에 육개장 드시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육개장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육개장이 괜찮으면 그래 육개장 먹지. 그러면 예 목사님 육개장이 몸에 좋습니다. 뭐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육개장이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무슨 육개장인가? 딱 그러면은 그렇죠 목사님. 더운 여름에 육개장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항상 빠져나갈 여지를 두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날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지금 1, 2억이 큰 돈이죠 저에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무슨 큰 돈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기고 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내가 장로님들 몇 분에게 다 얘기해 놨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필요한 대로 구하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준비해서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죠. 갑자기 그렇게 조 목사가 난 제일 좋아 막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원망할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하는 사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냇가에서 우연히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난 거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위를 유하는 동안에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했던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했다면 루디아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고 빌립보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루디아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루디아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그 로마의 여러 식민지들 중에서 그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한 도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루디아 지방의 출신이겠죠. 빌립보까지 와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파는 종목이 뭐냐면 자색 옷감입니다. 자색은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 불멸, 부귀, 영광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다 흰색 옷에다가 자색으로 쫙 옷감을 이제 둘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분이 고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루디아는 루디아란 지방에서 지금 이 빌립보까지 사업을 넓혀서 장사를 하는데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족, 재력가, 권세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들하고 친분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부럽죠? 안 부러우셔요?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여러분에게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루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호칭,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유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루디아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영향력이 막강해지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에는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에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럼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한결같이 복음에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한결같다라는 말을 줄이면 충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충성이 어디에서 시작됐겠어요?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충성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목회자를 잘 돕는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했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들 형편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바울, 주의 종을 돕는 그 선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교회,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겠어요? 루디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루디아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죠? 우리 루 권사님들, 우리 루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자신의 일을 능력 있게 잘하고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며, 또 장로님들 보며 신앙의 좋은 모델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받느냐가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고결한 사람을 보고 배운 사람은 그냥 고결하게 삽니다. 저급한 사람을 보고 배운 사람은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레벨을 올려도 상대적으로 저급한 수준에 머물게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목회를 하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이제 성도들이 보실 때도요, 진짜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회자가 볼 때는 어떻겠어요? 뻔히 아는데. 겸손, 헌신, 충성, 목회자를 향한 사랑, 그 어느 것 하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좋은 모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 신앙의 그 든든히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좋은 모델을 배우고 또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루디아를 배워야겠죠. 여러분, 루디아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아요. 내 전부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전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든 루디아가요,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됩니다. 곧장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를 세워요. 15절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잘 살려보면요, 매우 예의 있게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주의 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거기서 기도의 처소로, 교회로 삼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교역자에게,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께 대하듯 예의와 사랑과 존경을 대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을 제가 알려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세곡감 장사.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유층, 권력층이에요. 그런 루디아가 진짜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순례 전도자에 불과한 바울에게 예의를 잃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 헌신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 좋은 초대교회 모델이 되었던 그 교회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다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열어주셨다 그래서 주님께 다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즉시 순종 안 하면 열려진 마음이 곧 닫힙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면 넉넉한 마음이 되고 넉넉한 마음은 풍성함을 가져오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로 재보고 청진기 대보고 이리저리 따져보면요 순종이 절반으로 줄고 순종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은혜도 줄어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개척할 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지금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나중에 그 헌금할 날이 있으니까 그날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안 하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지금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헌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교회에 그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또 헌금하는 날이 있으니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무지 궁금해요. 그럼 맨날 통장을 넣어봤는데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지갑을 열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루디아는 자신에게 허락한 재물을 진짜 아름답게 썼어요. 그 아름다운 헌신이 바탕이 되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하세요. 자로 재지 말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형편보다 과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데 기왕이 멋있게 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제 삶을 채우신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저한테 묻지 말고 직접 경험하세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신비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루 늦춰지면 순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뒷감당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감당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팍팍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품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진짜 좋습니다. 90% 좋습니다. 간혹 이상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거의 좋습니다. 누구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둘째는요, 진짜 참여가 괜찮아요. 참여가 좋아요. 보면 약간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찬양대회 막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는데 뚜껑을 열면은 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진짜
셋째는 헌신을 잘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헌신 잘해요. 때때로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들 정도로 헌신을 많이 하세요. 아직 분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배우시면 돼요. 중요한 건 교회가 그런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배우며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루디아는 여러분처럼 예의 바르고 성품 좋고 열심도 있었으며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이요, 이 루디아와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갇힌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1절에 보면 바울의 죄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 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내란 선동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란 선동죄는 매우 중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갇힐 때 보통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에 착고로 든든히 채우게 되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내란 선동죄,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옥에 갇히고 그 손발에 착고까지 채워졌는데 단 하룻밤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도 감옥에 갇히면요, 쉽게 풀려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법체계가 형편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 선동죄라는 중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하룻밤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루디아 말고는, 빌립보에 연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루디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루디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빌립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과 서로 교분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죠. 그 루디아가 그 밤에 뭘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까지 채워서 죽을지 모를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루디아가 그 밤에 뭘 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쫓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루디아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제가 억울하게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발 뻗고 목사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시장에게, 경찰서장에게 막 전화할 겁니까? 임재 집사님.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어떻게 잡혀갔다 그러면은 백방으로 아는 변호사를 찾고 더 내가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구명해 낼 거예요. 그게 루디아가 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을 변호하고 구명하는 일은 루디아가 그동안 쌓았던 사회적 지위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여자의 몸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 외간 남자하고 바람이 났냐?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루디아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충성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루디아가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대충대충 살아서 얻은 게 아닙니다. 주를 향한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럼 그러한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조차도 자신의 핏값을 주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 없이 교회를 세운다고요? 불가능하죠. 저나 여러분이 세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핏값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기존의 기성교회를 청빙 가든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저같이 교회를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가 그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피를 요구합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청빙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의 피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를 내놓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왕에 피를 내놓을 거 난 내가 과감하게 내가 직접 내놓겠다고 그러고 개척했습니다. 그럼 주님도 피를 내놓으시고 교회를 세운 거고, 우리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피값 내놓고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루디아는 본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루디아는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루디아라고 불려진 것은 루디아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천에서 살다 보면 순천댁 되고, 성주에 살다 보면 성주댁 되고, 안동에서 살다 보면 안동댁 되는 거죠. 그것처럼 루디아가 된 거예요. 그럼 루디아의 본명이 뭘까요? 성경이 루디아의 본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은 가능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울이 기록하여 빌립보서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여인들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학자들이요, 이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던 유오디아, 순두개, 정말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둘이 의견 충돌까지 났던 이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하나는 루디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많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성도님들, 교회를 열심으로 세워나가시되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후에 이 루디아는 한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다한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2차 전도여행이 약 AD 한 50년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루디아였어요. 자신의 평생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장례를 치러 드릴 거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 장례에 와서 제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텐데, 그럼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될 때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신 여러분,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더 많이 맡기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힘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주를 향한 철저하고 완전한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핏값을 내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사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배자들이 모여 구원 방주를 이루고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요람을 만들어가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헌신과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